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저렇게 답을 딱 해놓고 물어봐도 웃기만 하고 옹얼옹얼 되셨어요. 다짐을 하고 옵니다. 질문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알면서도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거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니까 상처받지 말자. 마음을 다짐하고 오는데 이건 아시겠지 하고 물어보면 이게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그냥 혼자 가시라는 건지 도저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원래 제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을 위한 하나님의 꼭 필요한 처방전. 좀 줄여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요. 참 아쉬운 마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말씀, 주일날 보통 시리즈를 할 때 끊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시간 10분이 나오는 설교를 도저히 한 주에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다음 주일 지나고 4월 첫째 주에 CD가 준비되니까 지난주에 그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미스하셨으면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우리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었죠? 성전 불패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임재가 있었던 언약궤, 그 안에 모세가 받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 또 뭐 있었죠? 만나 항아리. 그것을 하나님의 이렇게 언약궤 안에 넣어놓고 그건 지성소에 보관했는데, 광야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그 성소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빽빽히 그곳에 임재해서 그 터전이 막 뒤흔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걷고 아침에 일어나 나오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 기둥으로 그 성전을, 성막을 딱 싸고 있는 걸 날마다 봤습니다. 그게 솔로몬 시대에는 가장 화려하게 지은 성전으로만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텐트를 치고 가나안을 오기 위해 광야에서 움직이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때의 터전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누가 쳐들어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형식적이든 뭐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성전만 우리 눈앞에 건재하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성전 불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인물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그들의 눈앞에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어느 정도 짓밟혔냐면 아주 작정을 하고 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썼던 가장 거룩한 기명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금까지 다 벗겨갔습니다. 솔로몬 때 기둥에다 계단에다 입혔던 정금을 다 벗겨내고 아주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다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루살렘 성벽에 있었죠. 그 동서남북을 눈에 보이는 앞에서 다 허물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집은 다 불질렀어. 내가 회복하고 잠을 자고 쉬고 회복의 꿈을 꿀 만한 처소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게 쓸만한 사람은 전부 다 포승줄로 묶어서 갈대아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껍데기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건물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그들의 가식적인 신앙을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걸 감수하시면서 아주 처절하게 부셔버리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악을 행했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지성소에, 성소에 1월 성신의 우상과 아세라 목상과 바알 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우상들에게도 제사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도 하나님 외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사업장, 취미,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다면 오늘 그들과 우리의 인생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저는 지난주에 결론에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위해 불타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정말 아주 특단의 조치를 쓰셨지요. 그게 갈대아 사람들의 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완전히 청소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시는 영혼의 처방전, 첫째는 우리의 죄악의 환부를 도려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병 아시죠?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CT나 엑스레이로 안 나오면 CT, MRI를 찍어서 어느 장기에 혹이 보인다 그러면 그곳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조직을 떼어냅니다. 바이옵시죠. 조직을 급속 냉동해서 빨리 검사를 하면 이게 물혹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를 끌어들여 뭉쳐 죽게 하는 악성 종양 암인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암이 밝혀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일단 얼마나 전이 됐는지를 판단해서 초기 중기는 무조건 다른 방법 없이 암세포 덩어리와 옆에 있는 부분까지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키모테라피로 항암제가 들어가면서 혹시라도 잔재가 나면 옆에 퍼질 것들을 죽이고 원자력병원에 가서 방사능으로 그 뜨거운 열로 암세포가 있던 자리들을 녹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환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앞에 다 쓸어내 걷어가시면 그 도려내는 영적인 수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은 고난의 용광로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의 환부를 도려내신 다음 그 처방전은 하나님의 방법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유대 민족의 근본 문제인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후에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성전이 짓밟힌 걸로 이미 회복 불가능했는데 그것만 놔둬도 수치를 갖고 평생을 눈물로 사니까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고난의 용광로로 몰아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군대가 마음껏 유다 민족을 짓밟고 노략하고 죽이고 아주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노예를 마음대로 삼아서 끌고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막강하고 잔인한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 사면을 돌아가면서 조롱하고 헐었고 눈에 보이는 걸 다 불질러 버리면서 타는 걸 보고 우리의 신이 너희들보다 대단하다고 그렇게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 무리의 남은 자들, 쓸만한 사람은 전부 다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즉 노예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대인들을 총 3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차 포로 시기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사자굴 이야기의 주인공 다니엘,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 죽을지언정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가 끌려갔던 왕족과 귀족의 그 나라를 이끌 인재들, 젊은이들을 끌어간 게 1차 침공 때고 2차 침공 때는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그 왕과 함께 1만 명이 넘는 아주 인재들을 끌어갔는데 그 중에는 그 마른 뼈에 환상이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를 함께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586년 전에 그 남아있던 자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러 와서 그 모든 곳을 짓밟고 포로로 끌고 가 남은 사람들 데려가봐야 그 나라에 쓸모가 없는 비천하고 비루한 사람들만 포도농사 짓도록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은 유다 민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순환기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그렇게 36년 가까이 짓밟혔는데 우리 젊은 세대에게 국치일이 한일합방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옛날에 공부할 때나 저도 알았지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이고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제가 감정을 부추기자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험에 들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내 가장 고난의 용광로를 들어갔던 그 영적인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는 무너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외적으로는 이 기간이야말로 유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수치스러운 순환의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경제, 문화, 군사, 정치를 다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날을 과거에서 없앴을까요? 아니요.
아주 온 어린이들까지 이 우리가 수치를 당했던 이날을 잊지 말자고 이날을 얼마나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원한다고 민족이 뭉쳐가는지 모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유다 민족을 하나님은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은 하나님이 유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죄의 껍데기를 벗겨내시고 속에 숨어있는 죄의 잔재를 다 용광로에 녹이시려고 새롭게 빚어 만드시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포로로 붙잡혀 끌려갔던 유대 민족들이 지금까지 바벨론에 가서 지금까지 성전 불패 사상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부귀영화를 누릴 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기특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흩어졌던 율법의 조각들을 집대성에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누구지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칼로 죽임을 당할 때 제발 살려달라고, 포로로 끌려갈 때 우리 아들 좀 끌어가지 말라고, 딸을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닉네임은 Crying Prophet,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심판이 기다린다고 했더니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아는 그들이 어떻게 했죠? 붙잡아서 두들겨 패고 굶기고 아주 구덩이에다 가둬놨습니다. 그때 때는 이때다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들고 나타났던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에 저주장은 다 빼버리고 축복의 장만 가지고 아수르가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성전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거짓 외침을 할 때 내가 망하지 않고 잘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그 예레미야를 버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땅에 떨어지고 축복, 번영, 누리고 풍성한 좋은 것들만 성전에 남아 있었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제일 먼저 한 유대 지도자들이 뭘 했는 줄 아십니까?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율법을 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아들인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이 바로 바벨론 70년의 포로기에 나온 그들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같은 거는 그가 찔림이 우리의 나음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의 그 주옥 같은 계시, 그 말씀들이 그대로 그때 모아지고 보존돼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모아드린다는 것, 말씀을 수집한다는 것, 그 위기를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갖게 된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서 그 구약에 약속된 주인공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읽고 그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구원자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인물 중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제일 먼저 잡혀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민족은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만 붙들면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민족이니까 뭘 막아야 됐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뺏으려면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들을 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유대 민족의 명망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저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울고불고 원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이 바뀌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힌 것만 갖고 분노했지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기까지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들을 지탱한 믿음의 힘인 율법을 찾아서 그 가운데 순종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그 먼 곳에 끌려가서 흩어졌던 모세의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끌고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유대 민족이 살아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정신이 그들에게 살아났던 곳이 바로 70년 그 바벨론 포로기 용광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아간 노예들이 한꺼번에 갖다 놓으면 일을 부리긴 좋지만 폭동이 나면 감당이 될까요? 구약에 그런 역사의 증거가 어디 나오죠? 바로왕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커지자 바로왕하고 신하들이 무슨 얘기를 하죠? 밖에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막으려고 주력 군대를 보냈을 때 이들이 안에서 내란을 일으키고 적과 내통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적이 되면 우리가 불안하다고 아들들 남은 죽이라 그러고 그토록 핍박했던 얘기 들으셨죠? 바벨론으로 끌어간 유다의 포로들은 전부 다 분산시켜 놨죠. 그럼 이들에게는 어떤 힘이 없어지죠? 성전을 바라보고 있던 힘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또 다른 성전인 회당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곳에 끌려온 이상 우리는 성전을 대신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곳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이 시작한 것이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근데 그 회당에 만들어진 첫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멸망을 당했어도 우리의 후손들만큼은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 쉐마오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면 복을 받고 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지탱하는 회당의 근본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 세대들에게 최고의 교육기관이 됐습니다. 어느 곳에 흩어져 있어도 회당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졌지요. 복음에 미쳤습니다. 오직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 그러고서 그 열정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텐트 만들어 팔면서 선교를 했어요. 하루 종일 나가 노방전도 해봐야 몇 명을 만날까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그 완악했던 동족들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는 게, 나중에 유대인들이 배척하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처음 사역은 어딜 중심이었죠? 어느 곳에 가더라도 회당에만 가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모아놓으셨어요. 거기서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후손이고 제자였기 때문에 어디나 가도 율법을 가르칠 권세가 있었지요. 그때 율법을 피고 그 율법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과 부활을 전하면서 회당이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신약교회의 첫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은 끔찍한 짓밟힘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이 땅의 교회의 전신을 바로 그들은 그곳에서 시작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곳이, 가정이, 교회가,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임을 그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는 중심이 바로 이 회당을 통해 이어집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친 그들처럼 우리도 목장에서 모이든 교회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아이들이 있으면 항상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1세대의 도리를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회당은 수천 년 동안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 원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지키는 힘은 내가 교회 다닌다는 성도라는 십자가를 들고 다녀서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말씀의 능력이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그 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증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가 하면 이 70년간 포로 생활 용광로 시간에 가장 감격한, 하나님이 이뻐하셨던 짓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무너진 땅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돌아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다시 세울 길은 뭐라고요?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는 길밖에 없다.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이 주일날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를 듣기로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쇠슬에 물려 묶어가고 불을 지르고 다 타고 끌려갔다, 이 본문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를 고대하는 신앙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가장 끔찍한 고통, 고난, 용광로의 시간에 드디어 우리를 해방하고 하나님께 회복할 분은 구약에 약속된, 선지자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밖에 없다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 기간은 무의미하게 짓밟히고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영성을 새롭게 하고 순결하게 빚어내는 용광로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귀하게 가치를 두는 보석들도 얼마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보석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 그 가치는 천차만별입니다.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가장 순수한 원석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껍데기를 벗겨내시는 방법은 환부를 도려내신 다음엔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의 용광로로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 우리를 밀어넣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도님들 중에 자신들이 고난의 용광로를 안에 있다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주신 이유를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눈물 대신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육신의 질병으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왜 물질 문제로 허덕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 원하는 거 하나 마음대로 해주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온다고 자부했는데 내 노년은 왜 남에게 풍요롭게 베풀고 살지 못할 만큼 하루하루 내 인생이 고달프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많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예배 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영안이 열린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의 귓가에 들려오지 않고,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날 한 번씩 꼬꾸라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 고난의 용광로 시간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고통의 용광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높다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모두 믿음의 순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어른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징조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금값이 폭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100불짜리 귀하지요. 전쟁 나면 종이 돈은 다 휴지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돈은 다 휴지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든 몇 대가 지나든 제일 가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금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에서 막 숨겨놓은 금고를 뜯으면 뭐가 나와요? 유가증권 아니면 골드바, 아이스크림 바가 아니라 골드바. 그 골드바 다 이렇게 몇 개씩 쌓여 있는데 보면, 골드바에 대해 제가 좀 연구를 해봤더니요, 순도가 99.9%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좀 있어 보이시는 할머니들, 뭐 없어도 있어 보이시는 할머니들, 반지를 끼고 있으면 금반지 같은데 막 센 누렇고 막 여기저기 좀 상처도 나고, 근데 젊은 세대들이 하는 거는 뭐 14K, 18K, 24K 아주 반짝거리고 더 예뻐요. 더 이쁜 거 가지실래요? 누렇고 보기 싫은 순금 가지실래요? 이거 이쁜 거 갖는다는 분은 좀 모자라신 분이에요. 왜? 이거 녹이면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어요. 금이 왜 금이에요? 순도가 높을수록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골드바를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몇 번 담그는 줄 아십니까? 최소한 20번을 들어갔다 와야 금광석에 붙어있는 모든 찌꺼기가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도 아니고 99.9% 순도의 골드바를 만드는데도 20번을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순도 100%짜리 믿음의 자녀들로 만드시려면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적어도 몇 번 정도 숨쉬기 어려운 고난의 길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용광로는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그곳을 통과해야므로 불순물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맑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손을 들고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 병들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에 눌려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 심령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능력이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내어 쫓을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이 했던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귀신을 쫓아낼 건지 물귀신처럼 달라붙어 같이 살고 계실지. 제발 그 물귀신같이 좀 달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순도가 높을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순도가 높을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도가 높을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강의 복을 누려 아무런 걱정이 없이 밤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도가 높을수록, 신앙의 순도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섭리와 살아계신 임재를 삶에서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전은 새로운 회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방전 셋 다 두들겨 맞고 아픈 거면 하나님 좀 빼주세요 할 텐데 둘째까지는 아픈데요. 세 번째 처방전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 그들이 붙들고 있는 모든 걸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70년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새롭게 전개될 미래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화들 보면 마지막 끝날 때 막 안 끝났으면 좋겠는 영화들 대부분 어떻게 끝나죠? 애매하게 끝납니다. 왜요? 속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정말 좋아했던 터미네이터, I will be back 2편, 3편 나왔어요. 제가 30년이 넘게 전에 봤던 영화 로키. 저만 그런 세상에 살았나 봐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40대, 50대 때 한국에요. 지나가다 빠바밤 하면 막 다리 스텝 밟고 그랬어요. 저만 그런 세상 살았나요? 그 로키 첫 영화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로키하고 그렇게 앙숙이면서도 라이벌이었던 미국의 대표 흑인 복서 아폴로. 이게 냉전 시대에 소련의 그 무지막지한 거인 그 헤비급 선수한테 이제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붙었는데 이미 상대방한테 너무 맞아서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타올을 던지면 스탑을 해야 되는데도 계속 가서 때려갖고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장면이 나오고 미망인 된 부인이 아주 갓난아이 아이를 안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어린 나이에 저 아이가 크면 이 아들하고 붙겠구나. 그 속편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아세요? 그때 30년 전에 봤던 그 아들이 커서 그 아버지를 죽인 아들의 그 선수의 아들하고 붙는 영화가 크리드라는 영화가 2까지 나왔는데 2는 얼마나 감동적인 줄 아세요? 왜요? 속편이 있는데 하나님의 처방전은 말씀을 읽다 보면 기대할 수 있는 회복의 속편을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열왕기하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역사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이게 정말 깨달아지시면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겠죠? 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요시아의 아들 중에 하나죠.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이건 성경 공부 때 시험 문제 내겠죠. 이상한 이름의 왕 에윌인지 에월인지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한 나라가 무너져서 끌고 가면요, 그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왕은, 황제는 왕이라는 이름으로 호칭은 내리더라도 어느 정도 상궁들도 붙여주고 살게끔 하는 게 고대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37년 동안 주 예수의 옷을 입고 일반 노예랑 똑같이 다뤘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머리를 들게 하고, 왜? 노예가 머리 들면 무조건 목 잘라 죽였던 게 그때 고대 근동입니다. 머리를 들게 하고 왕으로서 좋게 말하고, 끌려온 왕들이 한둘이었겠어요?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잡았는데 그 모든 분봉 왕들보다 최고의 왕으로 인정을 해주고, 황제 앞에서 겸상을 하며 이 죽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 줬는데, 그 쓰는 양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었더라. 이렇게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여호야긴 왕은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대의 왕이었지만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다 죽고 끌려가 노쇠사슬에 묶여 끌려가 어떻게 죽었는지 별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나 여호야긴은 잊혀진 것 같지만 요시야의 그 신실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이 왕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그가 유다 왕의 모든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먹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는데 어느 정도였죠? 넘치도록 줬어요. 만약에 포로 생활 끝나고 70년 만에 황폐한 땅에 돌아가면 무슨 재력으로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겠습니까? 근데 왜 놀라운 줄 아세요? 이때로부터 30년 뒤에 여호야긴의 손자가 하나님이 70년의 포로 생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제국에 칙령을 발표하죠. 나한테 반역하지 말고 니네 나라 고향에 돌아가 열심히 살면서 내 고마움 잊지 말아라. 그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때 몇 명이죠? 5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 귀환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 이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37년, 30년이면은 거의 70년 되지요? 넘지요? 넘나요? 좀 안 되나? 그 시기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드디어 5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에 영원히 왕의 호를 떠나지 않는 메시아의 약속을 절대 끊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망하고 다윗의 집의 후손이 끊어진 것까지 짓밟혔지만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의 손자가 그 모든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그 뒤에 여러분 아시는 느헤미야, 에스라 학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적을 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처방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3절, 여러분이 정말 이 처방전을 잊지 않으신다면 이 말씀은 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왜 구약의 핵심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나 친구들이 그런 얘기 잘해요. 내 남편, 내 아내는 내가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서 눈치만 봐도 안 돼. 아니에요. 조금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은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하고. 안 그래요? 어쩌다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럴 것이다 하고 짐작하는 게 좀 맞는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자녀들, 내가 빚어서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센 너희들에 대한 내 생각은 누가 안다고요? 옛날 성경에 내가 잘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미래의 소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 그게 평안 가운데 우리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이래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요?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대신하여 우리 미래에 소망을 준다고 우리의 영혼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 보니까 기도의 핵심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는 것과 기도가 히브리 원어의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 뭘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가운데 있다 주일날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는다고. 거짓말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갈급함으로 부르짖는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찾아와 기도하면, 오늘날로 해석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를 지켜 살려고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기를 부르짖는 갈망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 가운데 기도로 예배로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래요.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찾을 때 만나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성공은 이 한순간 훌륭한 설교 한 편에 인생이 바뀌고 훌륭한 찬양과 찬양대 하모니에 오늘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깨지고 변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부르짖음이 있는 자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된다. 이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처방전은 유대 민족을 정결케 하시고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감수하더라도 이 인간들은 이 방법이 아니면 그 죄의 찌꺼기를 벗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왜 쓰러지고 왜 고통스럽고 왜 망했는지 탄식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메시아 나라의 소망을 품는 성도는 그 탄식이 바뀌어 찬송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단절된 하나님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막혔던 기도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부르짖음이 없이 이 한 번의 예배에 횡재를 하려고 오는, 로또나 맞으려고 하는 심정을 버리지 않으니까 삶과 예배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닫혀있는 하늘의 창을 여시겠다는 그 뜻과 하나님의 의를 분별할 줄 안다면 우리의 예배 태도는, 기도의 태도는,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았지만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소망과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은 육체의 수술이나 영적인 수술이나 아픕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찾아오는 용광로의 고난은 끝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결해지지 않고는,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신실한 임재를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걸 끊어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을 또한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름의 뜻만 안다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 죄의 찌꺼기를 벗겨버려야 하나님 앞에, 그 위로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기도 제목 문제 있는 줄 저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가지요. 우리한테 문제가 하나님께 옮겨가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보고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홍해를 우리 발로 밟고 건널 수 있도록 갈라주십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 찬양대로 물을 밟고 건널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첫 번째는 죄의 잔재를 회개하며 끊어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죄 꺼내놓고 빛 가운데 드러내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과거에 지은 죄까지도 기억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자유함에 담대함이 쌓여야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체험하는 그런 기도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처방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몸무게 재고 줄여서 약 줄여 먹고,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처방전이 말씀으로 오면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의 영혼과 상한 육신을 고치기 위하여 반드시 말씀의 처방전대로 따르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